아멘. 네, 기도로 확신을 얻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획도 철저히 세웠다 생각했는데 막상 일에 뛰어들자마자 생각대로 일이 안 풀렸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죠. 제 나이대가 이제 결혼 정년기다 보니까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주변 분들의 결혼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처음에 만나서 이제 서로 불꽃을 튀는 막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러한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결혼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완벽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확신을 했는데 막상 결혼 준비를 이제 하게 되면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이제 의견이 다르고 예상치 못한 마찰과 싸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달라서 뭐 재정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투닥거리고 달래면서 울고불고 그러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마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내 삶이 평탄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놔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뭔가 믿음은 좋아 보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잊으며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시험에 빠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어떠한 일이든 겸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엎드리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알게 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 바로 그런 간구의 기도를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죠. 이 종의 이름이 본문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맥락상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떠남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게 되죠. 이제 우상 숭배와 죄악을 일삼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제 찾으려고 했고, 이제 낙타 10필과 예물들까지 이제 채워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이제 데려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시간대에 맞춰서 우물가에 낙타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을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엘리에셀은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순조롭게는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가 룻기 2장 4절에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할 때 그 우연이랑 같은 뉘앙스로 쓰입니다. 우연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좀 어색하시죠? 근데 우리에게 다 우연이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엘리에셀도 나는 미약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런 저의 입장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겸손히 담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에셀이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 표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만약에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저뿐만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한 그 여인이 바로 주님께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엘리에셀이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15절에서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소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기도한 내용처럼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정말 구체적인 섭리 가운데에서 엘리에셀을 인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우물가에 처음 나타난 그 소녀가 정말 예의 바르게 나그네의 입장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친절을 베풀며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똑같이 행동하였죠. 심지어는 알고 봤더니 그 소녀가 아브라함의 동생 집안의 이제 친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엘리에셀의 기도를 이루심과 동시에 아주 강렬한 확신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엘리에셀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뜻임을 인정하며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야기의 전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엘리에셀이 했던 기도는요, 얼핏 보면은 사사기에서 기도원이 했던 기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의 기도는 기도원처럼 두려워서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돼서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죠. 그는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나의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내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내 주인을 위해서 주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온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엘리에셀에게 확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긴가민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복을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을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께 단지 그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삶의 한 부분에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길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제가 지금 손 이렇게 들 줄도 여러분들은 모르실 테죠. 뭐 그런 것처럼 정말 한치 앞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일들이 힘든 일인지 쉬운 일인지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이 정도면 뭐 하다가 정말 큰 코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하면 정말 이런 인생의 벽에 부딪힌 것 마냥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이제 알바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를 해봤는데요. 첫 알바가 물류 창고, 이제 쿠팡 다 아시죠? 쿠팡 물류 센터에서 이제 물건을 꺼내서 분류하는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바가 제가 보기에는 쉬운 일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요.
정말 담당자님한테 이렇게 크게 혼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류 창고에서 1.5리터짜리 6개로 구성되어 있는 음료수를 총 50묶음, 그러니까 6개, 50개니까 300개죠. 그래서 300개를 이제 꺼내서 옮기는데, 제가 포도맛 음료수를 꺼내야 되는데 이제 오렌지맛 음료수를 이제 꺼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분명 포도 맛을 이제 봤다고 생각하고 힘들게 해서 옮겼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게 제 착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님한테 이제 대판 혼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되게 좌절하고 우울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알바도 그런데요. 하물며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저보다 인생의 선배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크든 작든 그 속에서 언제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내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 그 결과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 다음에 오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뜻 안에서 기쁨만이 남아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혹 내가 실패해서 실수해서 일을 그르쳐서 거기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 안에서 우리는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악화된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선한 길로 이끄시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일들을 앞두고 계십니까?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혹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좋은 신부감을 찾게 해주셔서 내 주인을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엘리에셀은 이 일을 절대 우연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코 운이 좋았기 때문에 친절하고 아리따운 소녀를 만난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이죠. 엘리에셀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얻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에셀이 가졌던 기도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내 뜻을 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것인가이죠. 여러분, 내 뜻을 구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 것입니까? 오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삶의 모든 부분, 그 한순간 한순간까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또 나의 뜻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